이번 주에 같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같이 드리던 도중에 딸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결혼을 왜 해야 되는 거냐고.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결혼 왜 해요? 몰라요. 그냥 저희 때는 때가 되면 일정한 28, 26, 여자는 6 이때가 되면 그냥 결혼을 하는 거라고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저분을 만났는데 왜 결혼을 하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헤어지고 싶지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같이 헤어지지 않고 그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근데 만약 여러분 이 자녀들이나 질문할 때 결혼을 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부모님이 계시는데 왜 아버지랑 결혼하셨어요? 왜 어머니랑 결혼하셨어요? 어머니는 이 세상에 내가 제일 가장 잘하는 것이 남편을 만나는 거죠. 아, 네. 제가 대답을 마땅히 기대하고 한 건 아니었는데 사실 네. 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결혼하는 거고요.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뭐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앞에 두 질문을 했죠.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답변하는 것들이 대부분 사랑해서 그렇다, 행복해지려고 결혼한다를 많이 하거든요. 이 대답과요. 그리고 결혼을 굳이 왜 해야 되느냐? 그 결혼은 꼭 내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대답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모두 다 결혼은 그냥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필요하면 결혼을 하는 것이고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냥 결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에 이혼을 너무 많잖아요.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것이 다 그런 이유거든요. 결혼해서 같이 살아보니까 너무 안 맞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해서 아기도 있는데 내가 불행하면 내 아이도 불행하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행복해지면 우리 아이도 행복해지니까 이혼을 많이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궤변입니까? 그 궤변이죠. 서로 자기 중심적인 그 인간의 죄성을 보는 게 지금 인간의 그 결혼, 하나님 만드신 그 결혼은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보려고 하는 게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결혼을 얘기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고린도 7장에 이르기 전에 이 말씀이 있으면 6장 19절과 20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다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너희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에도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왜 나온 거예요? 5장과 6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터지잖아요. 근친상간으로 음행의 문제가 불거져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7장에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7장의 문제는요, 여러분 좀 특이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1장에서 6장에서 봤던 문제들은 뭐였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던 문제였어요. 분열하고 싸우는 분파의 문제도 그렇고요. 근친상간이라는 음행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 내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 있는 문제는 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문제예요. 그런데 7장부터 나와 있는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사도 바울에게 오늘 신앙 상담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7장에 나온 첫 번째가 문제예요. 결혼의 문제예요. 왜 하필 결혼의 문제일까요?
왜냐하면 5장, 6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음행의 문제였고 서로 싸우는 문제였거든요. 예, 그 문제가 바로 몸의 문제였어요. 몸.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과 관련된 게 또 뭐예요? 결혼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룰 때 논리적으로 결혼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 7장 안에는 결혼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혼에 대해서도 다 다루고 있고요. 과부와 처녀의 문제도 다 다루고 있어요. 그 문제 안에서 지금 오늘 결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결혼이라는 것이 꼭 결혼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왜 창조하셨고 왜 부부를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 문제를 다루기 앞서서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너희가 쓴 문제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뭘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때, 이런 거에 대해서 바울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 바로 이 결혼의 문제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당연히 남자가 가까이 한다는 게 성적 개념이거든요. 성적인 관계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해야지. 그럼 남자가 남자를 가까이 해요? 여자가 여자를 가까이 해요? 우리는 당연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이 말을 한 질문의 의도 자체에는 고린도 교회의 그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철학인 영지주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선한데 우리 몸뚱아리가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약하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영과 육은 바울도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과 육을 나누어서 설명한 것이, 영과 육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영과 육은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니까 두 가지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을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그리고 또 하나의 태도는 육은 악하다, 육을 자꾸 억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이 두 가지의 태도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어떻게 보였냐면,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여러 여자, 여러 남자 상관없이 하자, 성적 관계를 맺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쾌락주의 그 음행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결혼을 하지 말자, 뭔 결혼이냐, 그냥 독신으로 살자, 그 성적인 관계는 악하다, 그건 타락한 거다, 이렇게 해석에 오게 된 것이 그 고린도 교회의 두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두 모습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던진 거죠. 성경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라는 거예요. 이때 좋다라는 개념이요, 이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좋냐 좋지 않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바울의 대답은 이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마치 이게 독신으로 살아라,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7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드바이스를 주고 있는데,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를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은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 구원을 입은 그대로 너희 부르셨을 때가 종이었으면 종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굳이 근데 자유인이 될 기회가 있으면 자유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유인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가 할례 받았을 때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느냐? 그럼 할례 받은 자는 있어라. 근데 무할례 있을 때로 받았느냐? 상관없다. 굳이 할례자가 되지 말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은사 그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서 1절을 보면 이게 다 독신으로 지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부르심, 은사대로 여러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에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네. 사도 바울이 사실 독신을 옹호한 거는 이제 그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어요. 당시 사도들도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박한 환란이 오는데 곧 주님께서 오시는데 굳이 뭐들로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그냥 그대로 지내라. 사실 바울이 원한 건 그거였지만, 근데 주님이 오신다는 그 오늘이 하루가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가도 같잖아요. 그렇죠? 이걸 잘 몰랐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은 각자 받은 은사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결혼을 왜 해야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마치 이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음행하는 일이 여러분 일 가운데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치 결혼하는 게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목적이 마치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7장에서 8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8절과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네, 요 8절과 9절을 처녀와 과부들에게 하는 그 어드바이스도 또한 어떻게 들려요? 정말 결혼이라는 것이 정욕에 불이 타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결혼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볼게요. 5장을 봅시다. 5장 22절부터 볼 건데요. 22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아멘이 되세요? 아멘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나왔을까요? 그 앞에 말씀이 그래요.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신비한 거 뭐 파워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예, 찬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꽉 차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들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23절 보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이 이 아내와 남편은 서로 뭐를 보여주는 거냐?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고 아내라는 존재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남자도 들어가 있어요. 남자도 들어가 있다고요. 다 교회잖아요, 우리는. 그죠? 머리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너희는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몸의 구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복종해야 돼요?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두셨다?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결혼이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복종하는 모습이 또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25절부터 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사랑하라는 거죠. 예, 남편에게도 복종하는 것이 있는데 남편도 복종해야 되는데 그 복종의 모습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 복종의 모습이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희생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야, 네가 먼저 나의 말에 복종해. 남편은요? 야, 남편은 그렇게 얘기하고 아내는 너는 그렇게 사랑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로 뭐밖에 안 나와요? 믿는 자리에서도 부부싸움을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서로에게만 적용하면 돼요. 나는 정말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는가? 나는 그 복종을 그 아내를 그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그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가? 여러분 교회가 뭐 잘한 것이 있습니까?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예, 그 사랑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지금 그 관계를 통해서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엮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31절 봅시다. 31절부터 32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31절의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처음에 등장한 게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우리가 하와를 만들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요 뜻이요 도와주기 위해서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돕는다는 것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내를 만든 건 뭐 하나를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31절이에요.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럼 뭘 보여준다는 걸까요? 부모를 떠난대요. 이 말은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있었어요?
부모 없었어요. 그럼 이 부모는 뭘까요? 예, 부라는 뜻이요. 히브리어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뭐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집에서 떠난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내요? 그 옆구리에서 남자에서 여자가 나오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옆구리에서 푹 찔러서 물과 피로 나와서 그게 나온 게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네, 그 신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올라와라. 네, 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뒤에 반응은 그냥 못신갑다 하는데, 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결혼이라는 건 서로 정액을 불타서 막 서로 그냥 떨어지기 싫어서 그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일찍 창세 때부터 이미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결혼을 마치 음행을 피해서 음행 때문에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이거 했던 거구나. 왜 바울은 그 결혼의 이유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굳이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이런 목적이 있는데, 이런 고상한 목적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수신자가 누구예요? 고린도예요. 고린도 교회. 음행의 문제가 만연했던 교회예요. 예, 음행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음행은 다른 문제와 달리 몸 안에 짓는 범죄라고 그래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 몸이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맞춰서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몸이 되면 서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3절과 4절 볼까요? 다시 본문, 오늘 본문 고린도서 말씀을 볼게요. 7장 3절과 4절을 볼게요.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네, 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또 읽으면 안 돼요? 네,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적인 것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 관계에 있어서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싸워요? 부부싸움은 왜 해요? 이건 내 몸은 내 건데, 자기 몸인데, 왜 자기 것을 주장하지 말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우리는 내 몸뚱아리인데 왜 네가 뭔데 상관하느냐. 내 몸뚱아리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 몸뚱아리는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혼이에요. 지금 결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결혼의 문제. 서로 부부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지금 남편과 아내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고 요즘은 다 맞벌이기 때문에 다 그렇지만 다 왜 더러워도 그 직장 생활을 왜 합니까?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남편과 자녀들 때문에. 네. 남편과 아내라는 건 서로 별개의 두 인격적인 존재지만 어떻게 보면이 아니죠.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몇 번 설교 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울었어요. 근데 왜 울었냐?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슬퍼서 운 게 아니에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내가 슬퍼하는 모습 때문에 제가 울었어요. 너무 밤낮 없이 눈만 뜨면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저도. 네, 여러분 그래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의 뜻이. 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인 것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살아라고. 네. 그래서 부부 사이는 서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서로 동등하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방이라는 단어는 아포스테레이테라는 단어인데 강탈하다, 속여 빼앗다라는 단어예요. 부부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서로 빼앗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금욕주의자를 향해서 경계하는 말이긴 하는 거죠. 결혼은 내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결혼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몸 더 이상 네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을 보세요. 3장 1절을 볼게요. 1절부터 봅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멘. 예, 똑같이 에베소서 아까 말씀 본 것 같이 똑같이 베드로전서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아. 근데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에요. 그죠? 믿지 않는 남편이에요. 믿지 아니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더라도 그 아내의 말이 아니라 그 행실을 보고서라도 그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희가 아내들이 아름답게 하려고 외모를 치장하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는 값진 거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5절 봅시다. 5절과 6절을 봅시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여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그 예로 누굴 두고 있어요? 그 순종한 예로 사라를 들고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주인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 건 자기 목숨 살려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을 주인이라고 부르겠어요? 네? 여러분 같으면 당장 이혼할 거예요. 네가 그리고도 남편이냐? 라고 했을걸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사람은. 그를 주인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다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데리고 오시죠. 그리고 그를 만민의 어머니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7절,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다. 예,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서로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자녀, 그 결혼관계에 있는 자든지 이 독신에 있는 자든지 결론은 하나예요. 자기의 몸을, 내 몸을 내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값으로 우리를 다 주고 사신 거예요. 그게 바로 결혼이에요. 결혼은 서로 동등합니다. 함께 유업받을 자로 알고 서로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